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 마가복음 강해 59번째 강해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2021년도 1월 24일 마가복음 59번째 강해, 제목은 첫 성찬, 새로운 6월절의 시작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마가복음 강해의 설교는 나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2015년 12월이었고 2017년 3월까지 총 47번에 걸쳐 설교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중순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재개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연말부터 또 지금까지 한 달간 대면 예배를 중지했던 탓에 부득이하게 강해 설교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강해는 횟수로만 따지면 7년째 설교하는 셈이에요. 7년 걸렸습니다. 4년여에 걸쳐 총 134번 설교했던 요한복음보다 훨씬 적은 분량인데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처럼 마가복음 강해는 저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가 적어도 올봄까지는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행적은 이제 막바지를 향하죠. 다른 공관 복음서와 다르게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의 이야기를 아예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포하며 단도직입적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부터 꺼내들죠.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른 결정적인 지점이죠. 즉 예수님의 공생애에 모든 초점을 맞춘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긴 설교와 담화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요한복음과도 다르죠. 마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탓에 전개가 빠르고 이야기의 호흡도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적죠. 아마도 마가는 독자들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분량면으로 다른 복음서에 절대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선 마가복음은 체포당하고 신문당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를 모두 119개 구절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같은 내용을 141개 구절로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은 127개 구절로 마가복음보다 고작 8개 구절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분량으로 봐야 마땅하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의 초점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향하고 그 중에서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핵심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 이제 핵심부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교회력, 고난주간 목요일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기록이고 최후의 만찬으로 널리 알려진 첫 성찬 이야기가 그 관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첫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로 소개하며 시작을 해요. 물론 마태와 누가도 첫 성찬이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이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과 누가복음 22장 7절이 그 증거예요. 요한복음도 같은 날 일어난 일들에 관해 기록했지만 주님의 마지막 설교와 강론을 중점적으로 다룬 까닭에 첫 성찬은 도리어 자연스러운 식사 자리처럼 묘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첫 성찬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시행된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게다가 첫 성찬의 이야기가 출애굽 당시에 첫 유월절 이야기를 고스란히 재현한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식으로 첫 유월절을 보냈을까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해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각 집에 기둥에 발라두었으며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옷을 다 갖춰 입은 채로 서둘러 먹으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영이 당신의 백성을 넘어가게끔 조치하신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유월절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고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그들을 지나가고 넘어간다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한자로 넘을 유자와 넘을 월자로 쓰고 영어식 표현으로는 패스오버로 쓰는데 무엇을 무시하다, 못 본 채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순결하고 의로워서 심판에서 제외된 게 아니죠. 이집트인들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기둥에 바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모면받는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임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양과 염소가 피를 흘리고 심판을 받은 셈 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도 비슷해요. 신자가 불신자들보다 좀 더 선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다만 예수께서 대신 심판을 받고 구원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은 구원의 원리와 그 정황을 매우 생생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어쨌든 유월절 명절의 전통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되었으며 여기 기록된 대로 아침 전까지 희생양으로 잡은 짐승과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유월절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제정한 의도도 같은 장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의도로 제정한 명절이 유월절이고
그 일을 생생하게 재현하기 위해 짐승을 잡아 피를 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우며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과 함께 아침이 오기 전까지 먹어치우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집트 전역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떼죽음을 맞이하던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이 유월절의 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은 어떻게 그 재앙을 모면했는지 재현하고 기억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예수께서 주최하신 만찬 자리가 굳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열렸다고 언급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마련하신 첫 성찬이 유월절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그 모양새만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까지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성찬을 통해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과 동시에 더 나은 유월절, 온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려고 비슷한 패턴으로 첫 성찬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것이죠. 다만 마태와 마가는 첫 성찬에 대한 기념의 의미를 다루지 않았기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그 아쉬움을 달래주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첫 성찬의 사건을 유월절처럼 재현하여 기념하기를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으로 널리 알려진 이 첫 성찬식도 일종의 유월절 식사였으며, 더 나아가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에 먹었던 희생제물과 누룩 없는 빵 자체였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2장 22절로 24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성찬의 의미는 물론이고 이 예식을 제정하신 주님의 의도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가 모든 인간의 죄를 덮고 구원을 이룰 것이며,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로 하룻밤을 버텼던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생명의 양식으로서 죄인의 줄인 영혼을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성찬은 유월절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그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이에요. 이날 이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어렴풋이 보여주고 기념했던 유월절 예식 대신 구원의 실체이자 완성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찬이 바로 새로운 유월절 예식으로서 교회 안에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의 명령을 통해 옛 유월절의 종식을 선언함과 동시에 진정한 새 유월절의 시작과 완성을 기념하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아도 되죠. 다만 잡은 양고기와 빵을 먹으며 심판의 밤을 넘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대교회는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중대한 시점에 단지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물론 본문의 제자들은 22절부터 24절의 성찬에 관한 말씀을 루세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던 게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껏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으면 즐겁게 나누실 일이지 왜 주님은 오늘따라 이렇게 심각하실까? 괜히 분위기만 흐리시고 잡치시네. 저의 괜한 상상이나 억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첫 성찬을 나누는 와중에도 누가 더 잘났는지 제자들끼리 다퉜다고 폭로하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만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지요. 성찬을 구색 맞추기식으로 마지못해 시행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성찬식은 예배 시간을 늘리는 원흉으로 내몰린 채 애물단지처럼 취급받기 일수입니다. 당연히 사역자들의 책임이 크죠.
사역자들이 성찬의 의미와 그 영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기는커녕 형식만 남은 무의미한 예식으로 전락시킨 잘못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자들의 어리석음은 이해할 만하죠. 본문의 첫 성찬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인의 구원이 성취되고 유월절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을 귀찮은 일처럼 취급하며 마지못해 감당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첫 성찬을 시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시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진중하게 가르친 것을 염두에 두는 신자라면 이 예식을 예배 시간이나 연장시키는 불청객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의 종교 개혁자들은 진정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규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신실한 시행과 권징의 정당한 집행이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죠. 그만큼 그들은 성찬의 시행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심지어 교회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로만 가톨릭 교회처럼 예배 의식을 정교하고 화려하게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자유를 빙자하여 형식이나 규율을 악으로 규정한 채 무질서하게 예배하는 행태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형식을 잃은 내용 없는 형식 둘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할 뿐이죠. 어쨌든 마가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유월절 저녁에 이루어진 첫 성찬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계신 사실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죽음의 무게를 담당하려고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본문 12절 이하부터 주님은 성찬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셨고 제자들은 주님이 짊어진 고난과 죽음의 무게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먹고 마시고 편히 쉬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영이 임했던 첫 유월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이집트인들은 마다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절규했을 테지만 히브리 노예들은 잡은 양의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와 이집트인들은 마다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을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해방과 자유의 아침을 갈망했을 테죠. 그리고 첫 유월절의 밤의 모습은 첫 성찬이 이루어졌던 밤의 풍경과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당신의 희생을 기념하셨을 때도 유월절의 규례를 따라 양 잡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을 테죠. 그때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침묵하기는커녕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유월절 제물이 된 양들처럼 죄인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고 나도 저렇게 죽어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유월절은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누룩곰팡이를 이용하여 만든 맛난 빵도 그날은 부정한 음식에 불과할 뿐이죠. 이처럼 유월절 밤에 치른 첫 성찬식 직후 배신자 가룟 유다는 부정한 누룩으로 판명되어 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이 그 증거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계승하고 뛰어넘는 예식이 성찬이에요. 무엇보다 저는 유월절의 어마어마한 이벤트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일하지 않으시고 한낱 유월절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누룩 없는 빵을 첫 성찬의 재료로 삼으신 것이 그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 깊은 교훈과 진한 울림으로 와닿았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심지어 첫 성찬에서는 유월절 희생양의 피와 먹어 치워버려야 될 빵으로 당신을 지극히 낮추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일으킨 10가지 재앙과 비교하면 첫 성찬식을 거행하던 그날 밤에는 작은 기적조차 일어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소박한 밥상을 둘러싼 소소한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모세는 대제국 이집트와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는 등의 거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보다 더 낮은 빵과 포도주로 새로운 유월절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죄인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너무 쉬운 대답인가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아니, 좀 더 현실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도와주고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한 나라를 벌벌 떨게 한 모세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입니까? 성찬식의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모세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하여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식,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고 온 모세가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자처하시며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고백하는 예식,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의예요.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온 백성의 환호를 받았던 모세가 아니라 온 인류의 슬픔과 아픔을 홀로 담당하시고 쓸쓸히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 크고 높고 강한 자로서 세상을 무릎 꿇리지 않으시고 유월절 희생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처럼 지극히 작고 낮은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과 그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 그 외롭고 고달픈 그분의 길을 나도 걷겠다며 결심하고 다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하십시오.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우선 기념하고 기억할 것은 놀라운 기적과 거대한 승리와 큰 권능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과 그 의미, 그 무게를 헤아리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의 우선순위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입니다. 홀로 죽음과 심판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첫 성찬을 인도하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홀로 그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곁에서 저도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첫 성찬의 이야기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